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그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거든요. 직장 다니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폭포 밑에서 1년, 2년 동안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갑작스러운 일이 돼요.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한 것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떼들을 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늑대나 이런 동물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밤에 잠자고 이것을 40년을 매일매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모세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그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다고 하는 그 궁궐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마저도 아마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의 그 일상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저도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일했던 곳이 이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했었어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1년, 2년 이렇게 일하니까요. 그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요. 몸에 익숙해지면서 제가 샌드위치 굉장히 빨리 잘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요. 제가 한국에서 해왔던 것,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절실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일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몰고 나섰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하면서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다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오른 것처럼 찌릿찌릿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돌아보게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고 그 다음날의 일상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또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울리는 걸 듣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좀 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기 교회 가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나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뭐 나하고 크게 다르게 안 살던데 내가 뭐 이 수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러고 또 슬그머니 덮어놓고 또 그냥 살아가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봐라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점점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해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을 제대로 한번 갈 수 있을까?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꼭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번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 자리가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모세가 아직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결국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던 장인인 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을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너무 큰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선교사 가야 되나? 목사 돼야 되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부르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자리예요. 모세가 그렇게 못 간다고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뭘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팡이가 제가 지금 뒷부분만 읽어서 혹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본래 양칠 때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예요. 우리가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나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거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제대로 살아볼 거야 하고 딱 결단하고 딱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의 삶에서 좀 변화돼서 그동안 만나던 나쁜 친구들도 딱 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내 결단을 아시면 거기에 뭔가 좀 이렇게 딱딱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뭉칫돈을 좀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든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이거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래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가지고 가란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말 안 하셔도 광야길 걸어가려면 그 지팡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모세가 들고 다니던, 뭐 몇 년을 들고 다닌 지팡이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들고 다녔겠죠. 그 지팡이인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해도 우리에게 눈앞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옆을 싹 둘러보면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줄줄이 계시고, 막 노래를 잘해서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있고, 피아노를 잘 쳐서 앞에서 반주하시는 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쟁쟁하게 앞에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뭔가 주셔야 나도 뭘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이름을 붙이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섬길 때 제가 중고등부를 가리키는 교사도 했고 이 재정 담당으로도 봉사를 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가 모이는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보고 찬양을 인도하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노래를 전혀 잘하지 못해요. 제가 믿음에 불타서 하겠노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제가 상상했을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그렇죠?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이 정말 멋있는 노래가 되도록 나도 이번 기회에 좀 음치를 벗어나 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앞에 서서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도 찬양을 하는구나. 제 노래 실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어디에 내세울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내나요? 이거는 탤런트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그 이후에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가 바뀌었습니까? 이 지팡이가 특별해졌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건 이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지금 우리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놀랍긴 하죠. 그 바짝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났으니까 놀랍긴 하지만 그 지팡이가 더 세 보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내내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오고 바다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가 더 세 보이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 안에 들어간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말은 이 모세의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아니냐가 그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에는 그 학급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는 줄 아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여자친구 막 있고 막 이러면은 다들 와 하고 봐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서 모이면은요, 동창들 모이면 누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제일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제일 멋있어 보여요. 그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모이면은 누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좋은 직장 간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요. 근데 한 5년, 7년 지나면은요, 누가 더 멋있어 보이는지 아세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쟁이 하는 친구보다요, 아버지한테 큰 사업체 물려받아서 벌써 젊은 나이에 떵떵거리면서 친구들 만났을 때, 야, 내가 이 차 싸. 이러는 친구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한 50대 되니까요, 어떤 분이 큰 소리 쳐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어떤 분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하시냐면 그 나이에도 아직 직장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80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신 분들이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구별할 때도 이렇게 그 나이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성공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어차피 10년, 20년 지나면 기준이 또 다 바뀌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양치기를 하던 이 모세는 마치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미 나가지고 고생을 죽어라 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모세의 인생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순간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큰 선지자로서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들을 가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다 행해라라고 말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따라오냐면, 내가 가서 이 모든 기적을 다 행하면 그 바로가 네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돼도 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그 이적들을 다 행해라. 그런데 말 안 들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지금 이제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겪을 일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동안 해오던 나쁜 짓들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다 보면, 그러면 좀 일들이 탁탁탁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잘 풀려나가던가요? 아니잖아요.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씩 맞고 맞아 죽을 뻔하고 던져지고 파선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우리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아주 순조롭게 쫙 풀려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기적을 쭉 행하지만 그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한 가지 문제가 탁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좀 모든 게 풀려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면서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기적, 두 가지 기적, 세 가지 기적, 네 가지 기적, 그 기적들을 행하는 모세는 안 놀랐겠냐고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명령을 하면은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마구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나쁜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누르고 꺾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린 양들을 이리 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그 자리로 나가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들 한복판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삶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절대로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까닭이 뭐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살아있는 생수를 받아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나로부터 다시 흘러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나갔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이 많은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적, 10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이걸 약속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9번이 지나가는 동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까지 가면 분명히 마지막 승리는 모세 너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겪을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에 9가지 그 기적들, 지금 모세가 앞으로 행해야 될 그 9가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내 장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는 그 애굽 왕에게 너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죠.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그들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는 그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앞에 9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10번째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서 지금 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주신 임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알죠.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세의 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이 유월절의 모습과 똑같은 그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잖아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집트에서 벗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환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리어 그 사건이 그 이후 15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환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의 자리에 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흔히 듣잖아요. 너무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오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니까 내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아니요, 우리 손에만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도 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끼셔야 돼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는 첫 번째 이유와 또 하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에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는 그 성공의 삶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는 그 발걸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달려있다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광야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